오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틀림없이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뜨거운 감동을 마음에 주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오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반드시 내가 너를 박수치면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또 작아졌어.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야 돼.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아멘을 작게 하면 그 순간에도 마귀가 틈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소멸시키려고 많이 마귀들은 공격을 하고요.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목요일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금요일날 남은 시간에 또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까지 만약에 하나 은혜를 못 받았던 사람은 오늘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서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목요일까지 정말 속독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마음에 확신이 왔는데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를 딱 했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 얘기를 듣고 내 은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은혜를 끼치고 그를 다시 은혜 받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마귀가 그걸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 이날까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강의 잘 듣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영상을 다 찍고 있잖아요. 영상 다 찍는 거를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다시 보고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은 은혜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 끊임없이. 은혜가 떨어지면 들어와서 받고 또 받고. 어떤 그 전도사님은요 저희 회사의 세미나에 똑같은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저 이번에 세미나에 7번째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10번째 온 분도 있어요. 제가 세미나에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10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솔로몬에 갈 때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올 때마다 도전을 받고, 집사님과 한번 평생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예산에. 지금 우리,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오늘,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 그 다음 가정이 축복받는 방법, 개인이 축복받는 방법, 그 다음에 영권, 인권, 물권, 원권, 통치의 비밀. 이 강의한데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이 방법을 은혜 받고, 배우면은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행함으로써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바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은혜 받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셨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저 못해 참여했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를 한번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밑에 내려오세요.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고 한번 1분간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1분간만 다 같이. 자,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정말 간절하게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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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로 돌아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에 힘을 잃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막힌다니 이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허물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못한 모든 죄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천년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아버지한테 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다 모든 걸 바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믿사옵고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드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은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만사 형통하는 축복, 앞으로 살아가는데 주의 권능을 행하면서 힘있게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하고, 정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축복받아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물권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나눠주고 싶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공짜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공짜와 보너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공짜와 보너스의 차이. 보너스는 뭐고 공짜는 뭡니까? 공짜와 보너스 차이를 아는 사람.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공짜 보너스 차이래요. 공짜는 대가 없이 주는 거. 예. 보너스는 있는데 더 주는 거. 아, 맞는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공짜는 불로소득이에요. 말 그대로 불로소득.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복권 당첨되는 거는 공짜고, 복권. 그 복권을 우리가 사면 돼야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일확천금을 바라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제 주변에도 교회 다니면서 복권,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이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복권을 당첨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첨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귀들이 복권을 당첨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100억이 갑자기 생겨서 100억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갑자기 돈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권에 로또 복권이 2번이나 당첨된 사람도 있대. 그때 우리나라 TV에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왜? 2번이나 복권이 당첨됐는데 왜 감옥에 갔을까? 계속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는 그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복권만 매일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돈을 순식간에 다 써버려. 수십억씩 되는 거를. 2번이나 당첨됐는데 2번 다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도둑질 했어요. 나중에 3번째는 돈 다 떨어지고 나서. 그럼 감옥 갔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 세계 로또 복권이 있지만 그 전 세계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거기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공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또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트에 가면 1 플러스 1으로 하나 더 줍니다. 그래요. 잘 보세요. 보너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회사가 매출이 많이 오르고 회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너 수고비로 노력했으니까 보너스를 좀 더 이번엔 200% 줄게, 100% 줄게 이렇게 해서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게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를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너스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너스를 받아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너스를 받아봤더니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보너스를 증거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런 게 있어. 근데 내 삶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를 못 받아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공짜는 없는데 보너스를 주시는데 어떨 때 보너스를 주시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집사님 가정이 너무너무 교회에 나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봉천동에서 여의도까지 2시간 거리를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답니다.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한 3개월째 그렇게 걸어 다녔대요. 차비가 없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길거리에서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우리 다리 아픈데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버스 토큰 사가지고 버스 타고 교회 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서 이걸로 국수 사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다. 이건 내가 기도응답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교회 와서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 말씀에 다 순종을 하고 그 다음 주도 그냥 교회를 걸어서 갔답니다. 걸어서 가고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을 했답니다. 교회에다가 1,000원을 헌금을 했는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3개월 뒤에 그분이 자동차 회사에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기아자동차 전 기아장 누구를 소개로 해갖고 그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전 기아정책을 납품하게 되어서 한 달에 그때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돈이 들어왔답니다. 순이익이. 그래갖고 1,500만 원을 11조를 했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보너스예요. 선생님은 그 보너스를 어떻게 받아왔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장 힘들고 집이 경매당하고 회사가 경매당하고 한 20가지 압박이 오는 상태였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그 심정을 제가 정말 이해하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너 장애인 단체 가가지고 봉사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장애인 단체 가서 봉사하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가서. 그래서 한 1년째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회사에서 그것도 그 물질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저에게 수억 원을 만들어주고 정말 갑자기 1년 동안 교회에서 남은 음식을 싸다가 냉동실에 얼려서 3일 동안 직원들하고 울기도 울고 먹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니까 하는 일을 어떤 것을 해도 다 막아버리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막는 게 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서 하나님께 항복했어. 이제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완전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때 저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집 회사 경매가 다 당했는데요. 경매가 다 당했는데 그때 제 아들이 쓴 전도지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쓴 전도지가. 제가 우리 아들에게 3살째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워주셨냐면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들이 교회 앞에 우리가 월세방으로 이사 왔어요. 월세방으로. 그러니까 슈퍼 아줌마가 깜짝 놀래요. 외제차 끌고 다니던 노사장이 맨 우리 와이프도 고생 안 해보고 사모님 소리만 듣던 와이프였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그 옥탑방에 좀 얻으러 왔다 그러니까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갑자기 그거 얻는다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일 꼭대기층이 300에 30만 원짜리 월세방인데 불쌍하다고 10만 원 깎아주더라고. 내 사연을 듣고. 그래가지고 아침 되면 샤프가 걸더라고요. 거기가 우풍이 심해서. 근데 그때 아들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막 치는 거야. 뭐라고 치는가 내가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치냐면 현명이의 전도지. 안녕하세요. 저는 독산동에 사는 노현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개봉 3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PC로 지가 이걸 딱 치더니 벽에다가 이걸 딱 붙이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 나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닐래. 그러더라고 얘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걸 벽에다 붙여놨더니 우리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셔가지고 막 눈물 흘리시는 거야. 교인들이 많이 눈물 흘렸어요. 근데 참 감사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어떤 순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소망의 은사가 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 소망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라던 것, 말했던 모든 일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같이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러분들 나중에 10개란 영화를 꼭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빨리 못 들어갔어요. 좀 빙빙 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내주고 자기가 노예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노예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잠깐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또 힘들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놋뱀을 다시 보내. 놋뱀을 장대에다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치유가 되고 낫게 만들어져 주셔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데 에이 그거 본다고 낫겠어? 믿지 않는 사람은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근데 놋뱀을 딱 바라보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여기 잘 들으세요. 근데 오늘날에 옛날에는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모세가 인도에 있던 40만 명의 광야 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에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모세는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모세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죽는 역사가 일어나. 공부도 죽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죽고 건강도 죽고 모든 게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의 관문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면서 억지로 견디는 사람이 있어. 원망하면요 그 고난이 계속 연속됩니다. 그 고난을 빨리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고난의 터널을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 얘기 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살짜리 아이에게 칼자루를 줘버리면 그 아이가 칼을 이걸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자기 몸이 자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몸이 상처를 얻고 자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칼자루를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영적 나이,
내 성령의 영적 나이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칼자루를 안 맡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칼자루라는 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칼자루 맡길 때는 맡길만 할 때 맡기는 거예요. 요리사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요리사가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칼자루를 맡기는 겁니다. 요리사에게 그 칼이 들려지면 훌륭한 요리를 하는 칼이 되지만 3살짜리에게 그 칼자루를 맡기면 엄청난 자기 자신의 몸도 자해하게 되는 흉기가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을 자유자재롭게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그리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면서 가끔가다 빼먹고 이러면서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에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축복받고 개인이 축복, 가장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제시한 이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지 못하면 제가 평생 그 교회를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면. 그리고 개인이 축복받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자, 이 교회가 가장 빨리 부흥되는 비밀은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가 축복을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모든 선하고 착한 일을 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이 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단만 받고 힘들고 어렵다면 누가 교회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교회 나가면 전부 다 고통받고 힘든 일만 오게 되는데, 그럼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교회 가면 저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뭐하러 다니냐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어떤 분은 30년 동안 힘든 사람도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30년 40년 동안 고통받는 분들이 많더라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한 번만 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회복돼 버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교회가 가장 빨리 부흥되는 비밀. 첫 번째, 손을 듭니다. 다시 한번 주목 줘보세요. 교회가 가장 빨리 부흥되는 비밀. 나는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심장을 주옵소서. 네, 손 내리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1000번을 내가 감동을 시키겠다고 마음을 여러분들 중심에 결단을 하십시오. 이게 내 개인이 축복받고 그 개인이 축복받는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겉으로 나오는 전도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아주 짧은 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10배까지도 막 부흥될 수도 있어요. 섬마을에서 목회에도 10,000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만 깨우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기적은 늘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이 늘상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생각이 개입돼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야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 전도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
그게 그 믿음과 마음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이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사역자의 뒤에서 천사들을 보내셔 바람으로 불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도 오늘 천사들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오늘 도울 겁니다. 자,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 모든 지체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인간은 엄청나게 연약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천지 자연 재앙 앞에서 일본 여러분 쓰나미 일어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내 얘기 잘 들어요. 엊그저께 다큐멘터리 TV에서 하는데 싱크홀이라는 거 혹시 다큐멘터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싱크홀이 뭐냐? 지구 전 세계에 지금 현재 100m,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서울보다 더 큰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야, 구멍이. 100m가 막 땅으로 꺼져버리는 거야, 땅으로. 60m가 꺼져버리고, 막 지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UFO가 나타났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도시 한가운데가 땅이 50m, 100m 그냥 꺼져버리는 거야. 동그랗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그랗게 꺼지니까 UFO가 나타났다,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현상이 전 세계 나라마다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재난의 시작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처제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증표인데 마지막 때에 지구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일어났냐면 음성군에 일어났어요. 음성군 달동네 아시죠? 달동네 그 주변에 땅이 막 60m 막 엄청나게 꺼져버렸어요. 지금 밑으로 지하로 하룻밤 사이에 건물이 막 침수가 돼버리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땅이 꺼져버리니까 막 땅속으로 묻혀버리는 거지.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휴고 현장 때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저는 제가 집채 많은 돌들이요, 불덩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박처럼 쏟아지는 현장을 저는 하나님 체험시켜줬어.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거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행성이 그걸 부딪히는 거라고 그래요. 딥임팩트. 그걸 부딪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하나님 체험시켜줬어요. 제 영혼을.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앞으로 엄청난 환란과 고통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곳이 없어. 심지어는 교회 성전 안에도 악한 마귀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마귀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 현장도 봤어요. 뭐냐면 주의 성령이 권능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시켜 주시는데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내가 좀 이따 그것도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 내 심령에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마음을 품고, 두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선교와 구제는요, 배부르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잘 살고 배부를 때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다 물론 헌금한다면 하나님 감동 받으시겠지. 근데 전 재산을 다 헌금한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께서 양근아, 가족 예배를 드려라.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 아이들을 많이 돌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감동이 오고, 그래서 가족 예배를 한 1년간 못 드렸더니 너무나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족 예배를 마음 딱 먹고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10분만 드려? 그러는 거예요. 10분만 드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족 예배를 딱 드리는데 첫 예배에 한 10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 1시간을 넘게 드렸어. 내 가족이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다니까. 가족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눈물바다가 됐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한 달 그 전날 용돈을 받았어요. 그 전날 용돈을 15,000원을 받았는데 15,000원을 다 헌금하는 거야. 애가 한 달치 용돈을. 아버지는 돈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딸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감동받아서 헌금을 한 거야. 잘 봐라, 가연아, 현명아. 우리는 돈 1, 2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이다. 하지만 지금 그 IT나 지금 세계 각국의 정말 불쌍한 그 아이들은 이 우리가 10,000원, 20,000원 이거 주는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애들은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교육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몸으로도 아이를 낳아야 되지만 반드시 내 가슴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자. 그래서 우리 가슴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지원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 아이에게 후원을 하자. 그래서 계속 매월 그 아이에게 가족예배에서 나오는 헌금을 그 아이에게 보내주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를 인도해 줬어요. 컴패션. 기도했더니 하고 컴패션을 통해서 보냈더니 편지가 맨날 와요. 그 아이가. 그 아이한테 편지가 오는데 영어로 해서 편지가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크고 있어. 너무너무 저희 가족을 보고 싶대. 만나고 싶다고. 그 IT의 그 전쟁과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인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늘려가려고 그래.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차인표라는 탤런트 아시죠? 차인표. 그 차인표 씨가 어느 날 그 시내라가 항상 봉사를 하다가 그 봉사 때 못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그래가지고 그 차인표 씨한테 대신 신랑에게 자기가 지금 갑자기 못 가는 형편이니까 신랑보다 대신 가라고. 그래서 마저못해 처음에는 갔어요.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거기 갔는데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는요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허그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봉사를 하고 나서 꼭 아이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서 안아줬대요. 안아주고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뗐더니 자기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차인표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저못해 자기는 봉사로 왔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껴안고 뗐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꿇고 아주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차인표 씨가 지금 28명을 입양해서 후원하고 있다고 해요.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난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기아와 질병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20억 명입니다. 지구 인구가 지금 현재 70억 명인데 50억 명 빼고 20억 명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지금 우리 같은 민족으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요 굶어 죽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잡아먹어. 지금 북한에서는요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현재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마지막 때. 우리는요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저는 날과 시만 모를 뿐 내 생애에 우리 세대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신랑이 맞이할 올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자,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첫 번째 반드시 구제와 선교. 구제, 선교. 하나님의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제와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강남에 어떤 데 보니까요 그 굉장히 돈 많고 1,000만원짜리 밍크코트 그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집사님들이요 보니까 교회 앞에서 이렇게 수세미 팔고 1,000원짜리 교회 앞에 주일날 이렇게 파는 사람들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안 던져주는 분이 봤어요. 그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자기는 1,000만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도와주질 않는다니까. 그게 올바른 물질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를 모른 척 하였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나를 모른 척하였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 그거 세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잠깐 소풍 나온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욕심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욕심. 욕심은 이거 한 가지만 가지면 좋게. 그 욕심이 뭐냐? 거룩한 욕심. 천국을 향한 욕심이 있어야 돼. 이 천국을 향한 욕심은 내가 하는 행위대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대로 쌓입니다.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상급을 못 받았어. 이 세상에서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그만큼 없어져요.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조용기 목사님이 오늘 그 TV에 나와가지고 공중파 방송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시골에 살면서 새벽 예배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말씀이 내 중학생이었는데도 쏙쏙 들어오는 거야. 야, 저분 말씀이 너무 좋으시다. 그 말씀에 은사가 있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지. 그래갖고 나중에 너는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6개월 다녔었어요. 다녔었는데 나하고 교회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17살 때 폐병, 죽을 병이 걸렸었다고 그래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의 종으로 일하겠다고. 그래 하나님 살려주셔서 오늘날 세계적인 종이 되셨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원리가 있어. 또 마귀들이, 목사님 마귀들을 많이 괴롭히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막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 수많은 그 현장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자식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 하나님 원리가 있어요,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저는. 자, 이따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이 구제와 선교,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요, 자, 지금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천번 감동시키기 운동을 새마을 운동처럼 전 교인이 좌우명으로 삼도록 하나님을 천번 감동시키겠다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새마을 운동처럼 교회에 하나님을 천번 감동시키기 운동, 그걸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이게 교회가 가장 빨리 부흥되는 기적을 보는 비밀 중에 제가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제와 선교입니다. 구제인데 뭐냐면 이 구제는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그랬죠. 내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 나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과부의 두렙돈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자기 전 재산 생활비 두렙돈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2,000원밖에 없어. 여러분도 2,000원은 여러분도 있죠? 근데 그 2,000원을 전 재산이었어. 근데 그거를 만약에 헌금을 다 해버렸어. 자기는 그러면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돈의 크기로 보는 게 아니야. 돈의 크기로 보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냈다 이거지. 그건 큰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제를 원하는데 이 구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쌀 보내기 운정. 오늘날에 교회 가면 사랑의 쌀 해갖고 교회 이름 딱 붙여놓고 교회에서 나눠줍니다. 이 사랑의 쌀을. 뭐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거지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하느냐. 각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쌀 봉투만 찍으면 돼. 교회에서는. 20kg짜리 쌀 봉투를 찍어요. 찍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 말씀만 여기다 찍는 거예요. 쌀 인쇄해가지고 봉투를 인쇄해서 쌀 봉투를 20kg짜리.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엔 독거노인과 정말 그 소녀 가장들, 그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정에 한 가정당 20kg 쌀을 보내주면 독거노인이나 소녀 가장들 한 달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감동받는 대로 이거를 후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정을 돕고 싶다. 그러면 한 35,000원 정도에서 4만원 정도만 내면 한 가정을 매월 후원할 수가 있어요.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정도에서 12만원 정도 내면요. 3가정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도님들이 후원하는 돈은 온전히 여기다만 쓰는 거예요.
사랑의 쌀 보내는 데다가. 그래서 주변의 독거노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쌀 3가마니, 2가마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증표를 보여주느냐? 교회가 간증이 여기저기서 터질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후원했던 성도님들 가정에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의 축복과 굉장히 좋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간증이 생길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간증이 많이 생기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그렇게 하시고요. 이 선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가족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요, 잘못하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도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선교지에 담은 5만원, 10만원씩이라도 한 달에 매월 보내주는 거야. 저는 우리 영재스쿨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영적 아버지, 나에게 이광 목사님 같은 영적 아버지께서 사실은 학교를, 캄보디아에 학교를 12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12개를 2년 동안 12개를 세웠는데, 거기 아이들은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4km를 먼 곳에 얘기 들쳐매고 그렇게 옵니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영상 올려놓을게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학교 목사님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붕해를 하시는, 붕해하는 현장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1억 내놓고 5천만 원 내놓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3억을 유치하니까 9개 학교를 세우게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매월 150만 원 정도만 보내주면 200명이 먹고 자고 교육받을 수가 있어요. 매월. 우리는 그 학교, 미션 스쿨로 학교 하나씩 세우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꼭 캄보디아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솔로몬 영재스쿨의 아이들하고 자매 결혼을 시켜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째 받는 용돈의 10%라도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1,000원, 2,000원이라도 보내주면 그 아이들에게 선교와 구제를 심는 걸 실천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선교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서 구제와 선교, 반드시 내 심령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래서 이 3가지, 이것만 제가 꼭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시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의 쌀도 보내주고 나면요, 하나님께 스폰서를 보내주신다는 거. 독거노인들한테 해봐야 헌금 나오겠어. 이거는 계산된 믿음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 사랑은 주는 것이니까. 주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폰서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운동을 섬마을이나 우리는 보니까 산골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환경을 초월해요. 환경을 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우리 동네는 가구수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가구수가 10가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명, 잘 보세요. 당진 동일교회에 그 이수은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밭에 그 동네 가구수가요 100가구밖에 안 됩니다. 산 밑에다가 장의자 놓고 15년 전에 개척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지금 재작년에 제가 간증 집회 갔을 때 성도들이 3,000명 출석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4,000명 출석한대. 1,000명이 또 늘었대. 1년 만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굉장히 검소하시더만. 내가 이제 거기 가서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사모하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 가서 예배 간증 집회를 하는데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했는데 자리를 뜨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제일 앞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예배를 사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간 오지에서도 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좋은 소문이 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주 먼 곳에, 그 교회는 보니까 당진인데 천안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먼 곳에서 거기까지 오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갇히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섬마을도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난 가구수가 생길 수 있고, 마석전원 낙원교회가 우리 솔로몬과 함께 공방이가 그렇게 붕댈지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 교회에
1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출석을 한다. 1000명. 15명, 작년 15명, 청소년 15명이었던데.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막 생겼어. 공장 몇 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권도 형성하게 만드시고, 물권도 형성되게 만드시고, 영권이 먼저 회복이 되니까, 그분은 완전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미치는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예수쟁이라는 거는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거든.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구나. 정말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근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학교 가갖고 창피하다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얘기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나를 모른 척 했으면 주님도 나를 모른 척 할지도 몰라, 나중에. 여기 잘 들어야 돼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가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세요. 가족 예배를 드려서 정말 거기서 나오는 헌금을 선교지에 보내주기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컴패션 데이를 만들었어. 컴패션 데이.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후원하게 만든 거야. 컴패션 그 단체에. 그랬더니 전 교인이 얼마나 축복이 많이 터지고 간증이 막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그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그랬더니 내가 김문훈 목사님 만났더니 김문훈 목사님도 하신대. 그 김문훈 목사님 교회도 굉장히 컴패션 데이를 만들었고 교인들이 컴패션 단체에도 후원해서 이렇게 돕더라고요. 이 컴패션이라는 게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 하나님 백성 긍휼히 여기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축복되고 엄청나게 부흥이 되더라는 거죠. 자, 개인의 축복. 내 개인은 항상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어요. 내 가장 낮은 자의 기도와 그리고 새벽 예배를 결심한 아이처럼 정말 그렇게 새벽 예배를 우리가 새벽에 잠이 많잖아. 일어나기 힘들지만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힘들지만 그걸 해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걸 해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계적인 인물로 이끌어줄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축복은 내 심령의 마음판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는 1000번을 감동시키고 내 삶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내가 1000번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그런 마음을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들의 따라합니다. 우리들의 좌우명은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다른 거 없어. 축복받으려면 무조건 하나님 감동시켜야 돼. 자, 이제부터 영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권. 따라합니다. 영권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영권이 회복이 안 되면 모든 일이 다 막혀버립니다. 영권이 회복이 안 되면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영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옛날에요, 이랬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영권을 어디 가서 집회하는데 버스를 3대씩 대절을 해가지고 대절해서 부교육자들이 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오해했다니까,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세상에 저거 내보이려고 저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나? 자기 과시하려고? 그렇게 오해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였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용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는 곳마다 기도 부탁을 해. 가는 곳마다 기도 부탁을. 왜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부교육자들이 어떤 부교육자들이냐면 하루에 기도 훈련을 3시간 이상 기도한 부교육자들을 150명을 버스 3대씩 대절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집회 현장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대동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불치병자가 일어나고 병마가 떨어져 나가면 병이 낫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 그 처음에 이제 천막교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성도가 있었대. 귀신 들린 성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성도가 계속 쫓아왔대, 전도사님을.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래가지고 8시간을 뺑글뺑글 도는데 그날 8시간을 도망 다녔답니다. 그 귀신 들린 성도가 쫓아와서 8시간을 이렇게 교회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그러니까 그 성도도 육신이 지쳐버리고 목사님도 지쳐버리고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돼. 8시간을 뛰었으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이제 도저히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힘 쫙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귀신이 떨어져 나가더래요. 할렐루야. 그게 조영기 목사님 첫 번째 치유의 시작이었답니다. 그게. 그 이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권능과 권세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제가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권능이 임해서 능력을 부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번은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고 노력해갖고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같은 경우는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다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다 배신했잖아요. 인간은 그만큼 나약해. 근데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주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옛날 베드로가 아닌 거야. 권능 받고 나니까 이제 나는 죽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권능을 받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권능을 행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 그 갈매산 교연이라고 안양에 있는데 거기서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제가 기도 제목 가져간 걸 한 번도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옵니다. 성경에 나오죠. 무리를 걸어오는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 무리를 걸어오니까 고기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딱 바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바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렇게 풍랑이 있는 거야. 풍랑이면서 바람이 확 부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지금 보니까 물 위에 서 있네.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풍랑은 우리의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기 잘 들으세요. 현실을 극복 못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풍랑임은 우리의 현실을 의미해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고 밑에 물 위에 있는 걸 현실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물에 빠져버렸어. 주님께서 가까이 와서 첫 번째 얘기가 의심하였느냐? 어찌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순간하게 현실을 가지고 우리 솔로몬을 칩니다.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솔로몬 영재스쿨을 감행해가 하려고 그러면요, 수많은 마귀들이 틈이 탑니다. 그리고 뭐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현실이 그 마귀가 그 장로님, 어떤 집사님을 입술을 딱 보자기에 그에게 지배를 해서 현실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을. 이거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메시지로 뭘 행하려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항상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걸 극복을 못해요. 그 현실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답답한 거예요. 너에게 이미 그 이길 힘을 주었다. 내 의지가 확고하느냐, 내 믿음이 확고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고 나를 전하고 내가 너에게 감동 준 그 메시지로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주는지 보아라. 지금 우리 솔로몬 지금 시작하는데 말만 제가 하라고 그랬더니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다, 어디서 헌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 솔로몬은. 컴퓨터가 없어? 컴퓨터가 어디서 7대 기준 들어왔대. 어디서 교회 상가를 분양받았대.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감동으로 말하게 하기 때문에 그 감동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교회는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비전을 공유한 사람은 똑같이 그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에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권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영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셔요.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호천사를 2명씩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따라다닌대요. 그래갖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천사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구해준다는 거예요. 돕는 천사가 있어서 실제로 천사들을 봤다는 거지. 저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근데 뭐냐면 이 영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읽고 듣고 성경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넘기기만 해도 우리의 영권이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 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새벽에 가서 내가 새벽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 그것도 비례합니다. 비례하는데 우리 영권이 확장돼요. 저는 저를 위해서 우리 솔로몬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선줄 알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항상 너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만 권위가 쓰는 것이지 그 외에는 무조건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다. 넌 낮아져라. 그래서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요 정말 입신하셔서 천국을 가셨대요. 천국을 가셨는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목사님인데 옷을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하나 딱 입혀주더라는 거야.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그래서 기분이 처음엔 별로 안 좋았대. 좀 새 옷을 입혀주지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입혀줬어. 그랬는데 자기가 어떤 문을 열고 그 옷을 입고 나왔더니 거기는 막 세상 사람들과 마귀들이 엄청 있는데 자기 앞에서 다 일제히 큰절을 해버리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왜 나한테 이렇게 큰절하나 그랬더니 당신이 입은 그 옷 때문에 큰절을 한다는 거야. 당신이 입은 그 옷 때문에. 그럼 대한테 예수님 저한테 입혀준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겸손의 옷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겸손의 옷이다. 근데 마귀들이 또 이렇게 불화살을 막 쏘는데 머리는 이렇게 굉장히 영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무스를 바르고 굉장히 그 큰 외제차에서 딱 내리면서 막 이렇게 수행원들을 수없이 막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런 분을 보여주는데 마귀들이 이렇게 쫙 불화살을 쏘는데 그의 가슴에 막 꽂히더라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길래 저렇게 마귀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교만의 옷이다. 그렇게 말했다. 교만의 옷이다. 교만과 겸손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교만의 옷을 입으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귀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영권이 확장되려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내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체험해야 못해요? 그럼 성령께서 일하는데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께서 잘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 성령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성령은 마귀에게 이기질 못해요. 영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자꾸 어리기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야.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근데 우리의 성령이 어른이 되면 웬만한 마귀들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인데 영권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갑절로 축복을 받고 영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그럼 그거 내 자신에게 기도한 거 이상으로 와요. 그게. 할렐루야.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갑절로 받는다니까. 나도 사역자니까. 그러니까 이 영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기가 반드시 돼 있어요. 체력 훈련과 우리 속도 가는데 체력 훈련, 안구 훈련 하죠? 똑같아 그거하고. 그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적으로 체력 훈련이야. 그 똑같은 거야. 체력 훈련이 약한 사람은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이 영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분이 어떻게 권능을 행하겠어요?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권. 따라합니다. 인권. 인권은 절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받은 자, 기름 부어 사명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인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 보고, 옆에 계신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라.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라. 마주보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 돼.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면 적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약에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는데? 여기 잘 들으세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잘 보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나를 좋아하면은 인권이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인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정죄하지 말란 말이 나와 있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공격하니까 공격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또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인간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근데 소통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대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불교인이고 타종교인인 간에 정죄하지 마.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알게 하셔. 그냥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해. 예수님 섬기듯이. 그게 우리 몸에 배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내 편이 많아져. 그리고 인권이 형성되고 사람을 섬김의 리더십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섬김의 리더십.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어요? 안 씻겨줬어요? 내가 엊그저께 대구에 우리 서영교회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들 말 안 듣는데 서영교회 세족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식, 기도 중에 하나님이 세족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에 오셨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장로님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발을 씻겨줬대. 세족식을 했더니 그 뒤부터는 순한 양이 돼가지고 목사는 하는 일마다 굉장히 잘 도와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떠오르고 기도 중에 그래서 박수 목사님보다 세족식을 꼭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솔로몬 교육은 영재스쿨에서 처음에 교육의 시작이 세족식이거든요. 제자들이 발을 선생님이 씻겨주고 목사님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교육 시작해요. 우리는 그 교육이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얼마만큼 많이 닮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행동이 닮았느냐, 마음이 닮았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고 능력의 크기를 정해줍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을 크게 행하는 사람 그만큼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럴 주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날의 조영기 목사님은요, 굉장히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 쓰셨어요. 쓰셨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조영기 목사님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데 너무 그분을 높여놨어. 그분은 실제로 굉장히 겸손해지셨어요. 그분이요, 한 15,000명 정도 성도가 되었을 때 굉장히 교만의 영이 들어온 거야. 교만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천국을 갔다 오셨대. 어떤 권사님이 천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자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안 만나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생결단해서 목사님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못해 만났다는 거야, 권사님을. 목사님, 천국 가니까 목사님 집이 없답니다. 집이 없어요, 목사님 집이 천국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야 그때 돈으로 전 재산 100억을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다시 초심을 되찾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만 안 두고 그분을 그렇게 높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쳐버리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높아진 세상에서 천국 가면 하늘나라 상급이 그만큼 없어져요. 상급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영광과 이런 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가 낮아져갖고 다시 올라가면 하늘나라 그 상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식들을 통해서 그분을 낮추는 작업을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식들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근데 자식들을 얼마나 마귀들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항상 겸손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내 자식들도 겸손하도록 항상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분은 정말 전 세계 100몇십 바퀴를 돌면서 자식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분이. 자기 자식 돌볼 시간이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그분 한 분을 볼 때는 참 위대한 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제자들이 양성이 많이 됐으니까. 전 세계, 저는 이런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분 간증 중에 딱 2가지 간증이 인상이 남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슬람권의 그 집회를 가서 은혜를 굉장히 많은 교수래요. 이슬람권의 학교의 교수인데, 그분은 집회 때 와서 은혜를 엄청 받았대. 근데 또 한 번 다시 집회를 갔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 교수가 그러더래. 목사님, 저는 다리를 길어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리가 길어지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은 그거 듣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다리가 길어진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에서 다리가 잘려갖고 다리가 한쪽이 잘린 그 사람을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데려가 그 목사님 있는 현장에서 다리 길어지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슬람에서 전쟁에 다리를 잃었던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목사님 앞에서 그 자기 나라 언어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리가 이 자리에서 길어질지어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2시간이 지나도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리가 길어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리 안 길어져도 나중에 집에 가서 또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말을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길어집니다. 그렇게 사생결단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는데 그 현장에서 실제 다리가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의 눈앞에서. 그 현장에서 다리가 길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정상이. 다리 잘린 다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적을 내가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남미의 타락한 도시예요. 남미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인데 막 술 취함과 방탕함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굉장히 그 타락한 도시인데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현장에 감동을 하나님 주셔서 여기에 특산물을
특산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특산물을 뭘 가져오냐면 홍당무 있죠, 홍당무. 당근. 그 당근을 여기서부터 이만한 손바닥만한 거, 이 당근을 가져오더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농산물 중에 특산물 하나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 당근을 가져와서 그 당근 앞에다가 손에다가 딱 놓고 축복을 했어요. 당근에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땅에다가 그곳에다가 심었어요. 그 당근을, 씨종자를 심었는데 그 다음 해에 그 당근이 이만했던 당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슈퍼 당근이 돼갖고 자랐다는 거예요. 엄청 커진 거야, 당근이. 근데 그 당근을 먹으면 불치병자들이 나는 거야. 불치병자가 막 나와버리고 암 환자가 낫고 막 엄청나게 불치병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도시가 그 당근을 사 먹으러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도시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의 도시였던 곳이 예수 믿는 도시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고 의심치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이단이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한 거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섬겨요. 세 번째, 물권. 따라합니다. 물권. 이 물권은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물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잘 보세요. A라는 농부와 B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A라는 농부와 B라는 농부가 있는데 이 A라는 농부가 첫 해에 10가마니를 수확을 했어요. B라는 농부도 첫 해에는 10가마니를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A라는 농부는 1가마니를 심고 9가마니를 먹었습니다. 이분도 첫 해는 그렇게 했어요. 1가마니를 심고 9가마니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 첫 해에는 이분은 2가마니를 심었어요. 8가마니만 먹고. B라는 농부는. 그랬더니 두 번째, 이분은 이제 11조를 한 것이죠. 근데 이분은 11조에다가 10%를 더 선교를 했어. 선교를. 그랬더니 이분은 그 다음에 또 1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10가마니. 근데 이번은 그 다음에 20가마니를 수확합니다. 11조에다가 내가 선교를 10%를 더했더니 그 다음에 20가마니를 수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20가마니는 11조 하고 또 20가마니는 또 선교를 했어. 그럼 4가마니, 4가마니를 2가마니씩. 2가마니를 11조 하고 2가마니는 또 선교했어요. 20%씩. 그래도 이분은 또 1가마니 심고 또 10가마니 수확했어. 이 B라는 농부는 거부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거부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심지 않은 곳에서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 물건을 심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 5만원이고 10만원이다. 그럼 얼른 심어버려 그거. 여러분들이 전재산이 지금 어차피 그 5만원 10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100만원 전재산이야. 심어버려 그거. 심어버리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올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옵니다. 할렐루야. 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10,000원을 헌금을 하면 30배면 30만원으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30배야? 나한테 그래요. 아들아, 내 얘기 잘 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배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갚아주는 게 아니고 내 얘기 잘 들어라. 지금부터 10,000원을 가지고 배수를 30배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2배는 2만원, 그 다음에 3배는 4만원, 하나님의 배수는 곱하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만 됐더니 10,000원만 헌금해도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이더라고. 지난번에 내가 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원 헌금한 분이 1억 5천만 원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배수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10,000배, 100,0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100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100배까지만 하면 돼. 100배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100배 받는 사람은요, 영적 100배가 있고 물질의 100배가 있어요. 이 물질의 100배는 록펠러 같은 사람이 100배야. 세계적인 거부, 세계적인 부자, 이게 100배입니다.
100배만 돼도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100배는. 엄청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만 해도 이건 엄청난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헷갈려. 10,000배, 100만 배 얘기하면 하나님의 배수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꼬는요 선교와 구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구제는요 빚내서 하는 거예요. 빚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돈 많은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지만 돈 별로 없는 사람은 고민 안 해. 지금 가져봐야 별거 없으니까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물꼬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구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11조 할 때 오는 거 1,000원도 없다. 몸으로 떼어야 돼 그러면. 몸으로 떼우는 게 뭐냐.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긍휼히 하고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물질로 심은 걸로 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헌금 할 돈이 없을 때가 있었다니까 저도. 그때 내가 장애인 단체 가서 봉사할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몸으로 떼우는 거를 하나님 물건을 심는 것처럼 또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언권. 따라합니다. 언권. 언권. 이 언권은요 말의 권세. 따라합니다. 말의 권세. 말의 권세. 너의 말이. 따라합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혀에 창조된 능력을 사용하라는 책을 3번 이상 봤는데 혀에 창조된 능력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는 창조를 하는 능력이 있어. 창조를 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창조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창조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악한 것을 창조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선한 것을 창조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마귀에게 붙들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 나중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으로 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패망으로 가요. 근데 잘 보세요. 지난번에 물에 우리가 영상 보여줬죠? 영상 보여줬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물의 입자가 육각수를 만들면서 수정체가 살아서 움직여. 근데 더러운 물, 바보, 썩어 죽을 물 이렇게 정죄하고 저주를 했더니 물이 실제로 입자가 찌그러지면서 썩어버렸던 거야. 썩어버리고 죽어버려. 사람의 육신이 이 원소가 70%가 물로 돼 있다고 그랬죠. 물로 돼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은 70%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느냐는 것은 그 아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창조를 하는 능력이 있는데 요즘에 학교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내가 놀랬어요. 막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가끔가다 우리 아이도 내가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실수를 해. 그리고 개그맨들이 하는 프로 맨날 하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언어인지 지옥에서 오는 언어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한마디,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대사로 임명을 받아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창조를 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치면 그 야호가 메아리가 원점으로 와야 안 와요? 원점으로 다시 오죠. 돌아오죠. 메아리가 야호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호숫가에다가 돌을 던지면 호수에 파장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돌 던지면. 근데 그 돌 던지는 원점에 떨어진 원점에 다시 파장이 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야. 많은 걸 끌고 돌아와.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이 말의 씨앗이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이 말에는 엄청난 창조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여자와 남자를 골방에다 놓고, 성경에 이건 안 나오지만 시험을 했잖아요. 2시간 동안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언어, 욕하고 비판하고 썩을 놈 죽일 놈 이런 했더니 사람 입술에서 거품 묻는데 그걸 주사기를 뽑아서 쥐에다 주사했는데 쥐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그 성분을 분석해보니 남자에게서 나온 독소는 100명, 여자에게서 나온 독소는 200명 죽인다고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 물은 생명, 그 다큐멘터리 이미 TV에서 했기 때문에, 물은 생명이란 다큐멘터리. 그런데 이 물에는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물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지 만물이 움직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연권인데, 제가 지금 오늘은 언권까지만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자연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다니까 실제 과학적으로 40분간 멈췄대요. 40분간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멈춘 거예요. 자전하게 딱 멈췄어. 우리 인간이 명령을 하면 자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니나 떠나라, 니나 떠나라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언어가 훈련이 돼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권투 선수가 백을 치는데 10,000번을 백을 친 사람하고 100,000번을 백을 친 사람이 누가 더 세요? 10만 번을 백을 친 사람은 맞아본 사람이 알아. 10만 번을 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여 있어.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를 했는데 그 태권도를 할 때 뭘 했냐면 산을 탔어. 산. 훈련해서 나는 선수를 키우려고 이제 사범이 선수 너는 태권도 재질이 있어서 너는 국가대표로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산을 탄 거예요. 산을.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막 눈보라 속에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내가 왜 태권도를 그만뒀냐면 선배들이 맨 돈 갖고 오라 그러고 1년 빨리 들어온 선배들이 막 돈 갖고 오라고 맨 파이프로 때리고 맨날 그러는 거야. 너무 군기가 심해가지고 잘못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그만뒀어요. 하도 더럽다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만뒀던 게 사이 있는데 어렸을 때 나는 눈보라 속에서 이렇게 태권도 운동을 하고 막 했더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공이 쌓여 있더라고.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내가 20대에 조직폭력배이더라고 우연히 연루가 되고 제가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우연히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 영업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때려 눕혀가지고 감옥 갈 뻔했어요. 돈을 물어줬던 사연이 있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 문제 없이 해줬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분리를 못 참았어요. 어릴 때는. 근데 내공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내공이 쌓여 있다는 그만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걸그룹이나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굉장히 한류 열풍에 엄청나게 불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내공이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 막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잘 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춤 뛰면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 왜? 호흡 조절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거야. 뛰면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라이브가 되도록.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부는 거예요. 유럽에서 저렇게 춤추면서 저렇게 노래 부르기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희들은 지치지도 않나 보다. 신기하다. 근데 선수들은 그게 아니야. 거기까지 한 노래를 그 무대에 서기까지 수만 번, 10만 번을 노래를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 인간은 반복해서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언어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조용기 목사님이 오늘날 세계적인 목사님이 된 이유는 찰스 캡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안수집사 시절에 그분한테 가서 3개월 동안 전도사 시절에 언어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언어 훈련. 그러고 나서 오늘날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님이 된 게 아니라 언어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어 훈련. 하나님께서 말하니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매일 외치고 저는요 이걸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맨날 아빠
요즘에 콧물 재채기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딸이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 막 그럽니다. 왜? 훈련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3년 전에 신종플루가 많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손 씻으면 전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방송에서. 그게 사실인가 그래서 노숙자들을 검사해 봤더니 신종플루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거지, 전염병이. 미국에 상술이 숨어 있어요, 그 속에는. 근데 타미플루 팔아먹으려고 약을. 그게 뭐냐면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뭐냐면 잘 보세요. 앞으로 인간 전염병이 올 수 있어요. 얘기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아들, 현명아, 너 콧물 재채기가 많이 나오면 틀림없이 네 친구들을 통해서 마귀가 너한테 낚시거리를 할 거다. 현명아, 너 감기 걸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절대로 입으로 시인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 가족 예배 때. 그랬더니 얘가 실제로 그걸 했다고 그래요. 수련회를 갔어.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비를 쫄딱 맞았대, 밖에서. 비를 쫄딱 맞았는데,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수련회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콧물 재채기가 막 실제로 막 나오더라는 거야. 비 맞고 훈련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친구가 여지없이 물어보더래. 현명아, 너 감기 걸렸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얘가 그랬어요. 아니, 나 안 걸렸어. 안 걸리고 그냥 콧물 재채기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렇게 감기 걸렸다고 시인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감기약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콧물이 딱 마르고 재채기도 없어지고 증상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증상은 나타나, 증상. 근데 증상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으로도 없앨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심치 않고 두세 사람이 말이 확증을 해버리면 그게 온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증상은 나타나, 현상은 나타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 전염병이 옵니다. 앞으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인간 전염병이 엄청난 강한 전염병이 와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는데 나는 그걸 봤어요. 그걸 오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딱 보여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나올 것이고 전염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 걸려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거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도 저런 거 안 걸려. 두렵지 않아. 악한 마귀들이 우리 두려움, 공포, 염려 이런 걸 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걸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서 실제로 그런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면 실제로 옵니다. 아, 얘가 겁먹네. 보니까 얘가 두려워하네. 그럼 마귀가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병마가 떨어져 나가면 병이 낫고 가난마귀에 나가야지 부유함이 옵니다. 그래 가난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안 된다 이 말을 달고 살아.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했다, 어렵다, 죽겠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죽겠다는 말을 하면 가난마귀에게 붙들립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보면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 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입술을 조심하세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된다 하면 된다. 따라합니다. 된다 하면 된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권, 인권, 물권, 원권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제가 말한 거 기록해놨다가 꼭 그걸 반복해서 훈련하고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머릿속과 마음속에 완전 마음판에 새기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그래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훈련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 다 짊어졌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매일 말단 직원이나 쩔따구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리더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세계적인 인물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대한 꿈을 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꼭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 명심하고 그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광고합니다. 오늘 그 인터뷰 참여할 분들은 남아주세요. 남아주시고 뭐 소정의 선물은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에 큰 추억이 될 거예요. 큰 추억이 될 거,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영상이 남을 것이니까. 그래서 인터뷰 학생들은 5분,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총 7분 인터뷰 할 거니까 그거 남아주시고요. 식사하고 일단 이제 9시 반에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 9시 20분까지 오세요. 20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9시 20분까지 와서 10분 동안 전체 단체 사진 한번 찍고요. 그리고 인터뷰할 분들은 밥 먹고 바로 올라오세요. 밥 먹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소정의 선물도 드릴 거예요. 인터뷰 촬영하는 친구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오전에는 성경 속독과 동화책 또 다시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속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